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하는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고 가장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총을 더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죄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건져주시고 용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죄 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죄가 아니라 변명할 때 많았습니다. 나의 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남에게 잘못을 전가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랑을 베풀지도 못할 때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모든 신앙과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 우리 주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으며 무엇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5장 찬송하십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당과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작년 한 해를 내보내고 올해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백신이 잘 보급되어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 주신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종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 남과 북, 열방의 모든 나라가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몸된 교회의 부서와 기관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지체들과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과 친지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한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들고 해외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넘치는 기름과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 세우신 교육자님들을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수고하는 성도의 섬김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모니터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릴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지식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는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고기를 먹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참 조금은 이상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고기를 먹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도에게까지 질문을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실 텐데요. 우선 과거 고대 사회에서 고기를 한번 먹는 일은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죠. 우리도 과거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특별한 날만 모처럼 한번 먹을 수 있는 것이 고기였었죠. 고린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흔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놓치기 아까운 일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처럼 고기를 먹는 일이 교회에서 왜 문제가 된 것일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고린도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보통 흔한 일이겠죠. 자기가 먹고 싶으면 유통되는 그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 먹는 것,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제사를 지낸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 음식으로 먹는 게 되겠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신전에서 가끔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급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기가 이제 들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전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급식하는 기회에 일반 시민들 누구나 가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먹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게 되는데요. 이 고기를 먹는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세 가지의 경우 모두가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전에서 제사 후에 먹는 고기, 그리고 신전에서 이벤트로 급식하는 고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고기가 왜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고린도에서 고기를 이제 짐승을 가축을 도축할 때는 먼저 신전에 가서 신에게 드리는 예식을 한 다음에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렇게 유통되는 고기도 거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신전에서 일단 신에게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모든 고기는 일단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수밖에 없는 고기를 먹는 문제를 놓고 고린도의 성도들이 가지는 태도, 거기에 대한 생각, 자세가 다양했습니다. 이건 역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 한 네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아무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 먹는다고 부정 타느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 먹어도 상관없다 하고서 음식을, 고기를 막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대의 입장도 있죠. 절대로 어찌 됐든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양쪽의 극단이 있다면 중간에 이제 좀 어중간한 종류의 사람들도 있겠죠. 그 중에 세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 먹습니다. 그러나 몰래 먹는 사람들. 먹고 싶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겉으로는 안 먹는다고 해놓고 몰래 남들이 안 볼 때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먹고는 싶은데 그런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몰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안 먹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먹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왠지 마음에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문제가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크게 보면은 먹는 사람이 두 종류, 안 먹는 사람이 두 종류 아닙니까? 어쨌든 안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신앙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왜 먹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다툼이 되기도 하고 교회 내 갈등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어디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고기 먹는 문제를 놓고 이 다툼이 시작되었다가 이게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러니 사도에게 교회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질문을 할 때에 이 문제도 거기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나가는 다니는 직장에서 고사를 지냈다. 근데 고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고사를 지낸 고기 또는 술과 같은 것들을 직원들이 다 먹고 최고 경영자가 먹으면서 먹으라고 권할 때 참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갈등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 가족들이 다 믿으면은 그 제사를 추도 예배를 하겠지만 믿는 이와 안 믿는 이가 섞여 있을 때에 만약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부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등산을 하거나 할 때 사찰 같은 데 들렀더니 거기서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음식을 제공해 주더라. 그럼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굶어야 되느냐, 마땅히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걸 먹어도 되지 않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갈등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므로 이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사도에게 던졌을 때 사도가 준 대답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의 8장, 그리고 사실 뒤에도 나옵니다. 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8장 전체가 다 이야기지만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앞에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그 대답인데요. 사도 바울의 대답, 오늘 우리는 시작하는 부분만 읽었는데 사도 바울의 대답에 보니까 이 대답 중에서 아주 눈에 띄게 들어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답을 주는데 이 두 개의 단어 속에 대답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그대로 지식과 사랑입니다. 지식의 이야기도 하고 사랑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과 사랑의 문제는 사실은 먹느냐 안 먹느냐하고는 직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답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런 교회 내 문제, 갈등의 문제, 나아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주시는 것이다.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식과 사랑의 문제는 단지 음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러한 모든 갈등 문제에 대한 그런 대답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지식과 사랑이라는 두 개의 단어, 이것은 어찌 보면 이 고유의 의미로 보면은 서로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식과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의 상황으로 보면은 두 개의 이 단어는 아주 완전히 대립되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지식의 문제, 사랑의 문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고기를 자신 있게 먹는 사람들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천지간에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 오해해서 믿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원래 말하자면 헛개비와 같은 것이니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상에게 무슨 제물로 바쳐졌다 하더라도 이 음식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게 바쳐진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거 먹는다고 부정 타느냐?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의 음식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어디 가서든 사다도 먹고 신전에 가서도 먹고 그리고 제사 지내도 먹고 고기를 아주 거리낌 없이 먹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것의 문제가 이제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1절에서 이어지는 지식의 이야기를 한 1절에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을 이어가냐 하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무엇을 잘 안다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면 사실 그는 자신만만해 할수록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기 먹는 일에다가 다시 한번 또 넣어서 해석을 해볼까요? 애시당초 우상이란 무의미한 것이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무의미하다는 것, 그거는 올바른 지식이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먹는다면 그것은 자기 지식에 근거한 잘못된 행동은 아닐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걸 잘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이런 정확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는 정말 그런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바르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런 의미를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지식은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다른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가짜에게 바친 것은 원인 무효입니다. 근본적으로 원인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일도 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음식 아무 문제 없다. 평범한 음식에 불과하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나는 확신하고 있으니 자기 소신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진 이들이죠. 그런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가 말하죠. 그는 다 안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식을 가진 성도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자신의 그런 확신에 찬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거나 안 먹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있거든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에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고 있거나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나아가 그것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외부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해서 선교에 장애가 되거나
그런 다툼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거나 한다면 자신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 소신에 맞게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며 자신은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만약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소신에 따라서,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밀어붙이며 살아가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지식으로 교만하게 되는 것이다. 지식으로 교만하게 되는 것이다. 자칫 지식은 교만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지식은 자칫 교만에 이르게 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지식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고도의 기술 지식일수록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소소한 지식들도, 생활 지식들도, 상식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는 게 많으면 사는 게 편합니다. 아는 게 없으면 불편한 게 많죠. 저는 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계속 묵상하다가 보통 토요일 날 제가 그것을 원고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생각을 다 정리하고 뺄 거 빼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원고를 만들어서 한 30분 이내 분량으로 원고를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뭐 전화는 수시로 오죠. 밥 먹으러 들어와라,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집에 사택에 전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전기가 싹 나갔다. 와서 해결하라는 거죠. 이 전기가 나갔는데 사실 저는 그 전기에 대해서 참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무식합니다. 이 전기를 아마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택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면,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보통 이제 관리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해결을 하곤 하는데요. 요즘엔 또 관리 집사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둘러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득이 우리 김준원 부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사택에 전기가 나갔는데 좀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니까 제가 가봤더니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해결했냐고. 그랬더니 내려온 거 올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려온 거 올리면 된대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내려온 게 뭔지 올라가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다음에 혹시 전기 또 나가도 저는 내려왔는지 올라갔는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김준원 부목사 관리 집사님 계시겠죠. 좀 부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단한 내려온 거 올리는 것도 못하는 이런 지식도 없으면 참 이제 불편한 게 이제 사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늘리고, 그리고 성경 여러 가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계속 공부해서, 지금도 계속 공부합니다. 계속 공부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전해드려야 하고, 또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를 잘못 섬기는 일이 없도록,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지식을 쌓아 가야 되거든요.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분야는 우리 인생, 우리 생활에 그런 분야는 없다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이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주부가, 칼의 용도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부가 잘 갈려진 칼을 가지고 음식을 아주 조리를 잘해서 가족들에게 내놓으면 그건 정말 사랑과 정성이 풍성한 그런 음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조각가가 예리한 칼로 조각 소재를 가다듬어 나가다 보면 아주 예술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충성스러운 군인의 손에 칼이 들리면 그것은 나라를 지키는 그런 위대한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그리고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흉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칫 실수라도 칼을 휘두르다가 잘못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해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슴 아픈 결과들이 발생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이란 그런 것입니다. 원자 핵기술이 발명이 되어서 그것을 선용하면은 사람들이 필요한 전기를 값싸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만, 이것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면은 한꺼번에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흉폭한 무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영역이 있어서 신앙의 지식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지식이 마냥 필요하기만 한 것 같고, 그리고 좋은 것인 것 같기만 한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신앙적인 지식들도 잘하면은 덕을 세울 수 있지만 잘못하면 교회 갈등이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고 자신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적 지식들은, 오늘 신앙적 지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신앙적인 지식들은 반드시 무슨 바탕을 깔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위에 신앙적인 지식들도 세워져야지, 사랑의 기반이 없으면 그것은 자칫 교만에 이를 수 있고 교회 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요즘에는 코로나가 세상에 너무나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회가 더더욱 힘들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영업자들 너무 힘드시죠. 근데 교회도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성도들도 힘듭니다. 기독교 계가 유독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신뢰도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근데 그것이 절반 이하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소리, 또 미래를 걱정하며 예고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료를 내어놓는, 책을 저술하는 이들은 아마 교회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그리고 책도 내어놓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자료 글들이 많은 가운데서 가끔 때로는 어떤 글이나 어떤 자료들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불편함을 느껴서 때로는 분노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까지 느끼기도 하곤 합니다. 대개 나오는 글들이 주장하는 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잠시 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뒤로 미루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지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예배에 대한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에 공감한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특히 교회가 건축과 부동산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는 목회하는 동안 절대로 예배당을 짓지 않겠다라고 소신을 밝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소신, 그것이 상당 부분 공감이 감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나아가서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자신의 소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조용히 지켜나갈 때 그것이 빛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남들이 그것을 보고 감화를 받으면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퍼뜨려 버립니다.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냐면, 자신이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이들은 이분만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에 기반해 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 다시 이야기를 좁혀본다면, 그와 같이 지식을 가지고 사랑에 기반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교통해 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신다. 그와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알아주신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알아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것에 따르는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복음서의 주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과 짝지어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자신의 소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바를 주저없이 주장하거나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이웃에 대한, 다른 이들에 대한 신중한 생각과 배려를 가지고 자신의 소신이 틀림없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잠시 보류하거나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덕을 세운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을 중요시할 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는 지식 때문에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세상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옳다고 믿는 소신에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의 소신이 아무리 맞고 틀림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갈 때 그 공동체가, 그 사회는 참으로 사람이 살만한 따뜻한 사회,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많을 때에 세상은 힘겨워도 그래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분노, 그리고 예민한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랑에 기반을 둔 그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근거하고 사랑에 기반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따뜻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놀라우신 은총들을 기억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요, 오늘 새가족 두 분께서 오늘 2부 예배에 같이 예배하시고 등록을 하셨는데요, 두 분을 환영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 문을 닫을 때도 많았고, 그래서 새가족이 작년에는 거의 몇 분 안 계셨는데 이렇게 또 두 분의 새가족이 오셨네요. 김기홍 집사님이시고 한애경 집사님, 네 분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 계실까요? 예, 안쪽에 계신데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집사님들 이렇게 뵈니까 낯이 많이 익으신데 아마 그동안 예배를 좀 드리셨었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요, 헌금 계좌 수정을 광고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마 그동안 알려드린 것들, 그 광고들 중에 글자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어렵고요, 글자로 화면에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주보에 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4515라고 되어 있는 계좌에 4515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계좌입니다. 4515가 아니고 461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자가 잘못된 거네요. 4615. 혹시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에 4515가 나오는 부분을 4615로 고쳐주시고요. 이것은 상당히 혼란을 우리 성도님들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보에 내가지고 알려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그동안에 교회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 때문에 밀려있던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선 항존직 은퇴예식도 지난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요. 연초에 있는 지역장, 구역장 파송 예배와 재직 헌신 예배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 예식과 예배들을 따로따로 하기에는 시간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이 세 가지 예배 의미를 다 함께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도 되겠고 파송 예배도 되겠고 동시에 항존직 은퇴 예식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등반식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오후 1시 10분까지 찬양대실로 모여주십시오 하고 광고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찬양대실이 좀 협소하죠. 그러므로 만약에 찬양대실로 가능하면 하셔도 되지만 거리 두기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를 모이는 분들이 좀 주관하는 분들이 생각하셔서 본당에서 하시든가 아니면은 지하수 예배실을 쓰시든가 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이 섬기셨던 7분의 항존직 직분자들께서 은퇴하시는데요. 2분의 장로님 그리고 5분의 권사님이십니다. 권종대 장로님, 남정설 장로님, 그리고 김경자 권사님, 홍명희 권사님, 안경자 권사님, 김하은 권사님, 황운희 권사님. 법적으로는 지난 연말부로 은퇴를 하셨지만 은퇴 예식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은퇴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벽기도의 광고를 잠시 드립니다. 그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고등부실이 너무 협소해서 그동안 고등부실에서 새벽기도를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댁에서 새벽 예배 하시라 그랬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 방역 발표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예상에는 그대로 좀 연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이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는 것을 2주간 더 하겠습니다. 2주간. 그러므로 설 명절까지 일단은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새벽 기도를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보내드린다. 그러므로 영상으로 댁에서 새벽 기도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이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2월달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도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미루어진 것인데 시간상 뒤로 미룰 수가 없어서 원래 재직회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를 그 다음 주가 하는 게 상례인데 같은 날 하겠습니다. 그 대신 순서가 재직회 공동회이므로 재직회는 낮 예배 끝난 후에 공동회는 오후 예배 시에 해서 이렇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재직회는 2020년 결산안을 다루게 되고요. 또 공동회에도 2020년 결산안을 이제 매듭을 짓게 될 텐데 또 중요한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권종대 장로님의 원로 장로 추대에 대한 그런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관리집사 직원 채용 공고, 관리집사 직원 채용 공고를 왜 그렇게 계속 내느냐고 그러는데 계속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채용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좋은 분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속히 관리집사님을 채용하시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교회요람이 나왔습니다. 교회요람은 이제 여기서 배부하지 않고 구역장님 통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왜냐? 못 나오신 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에게도 전달하기 위해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배부할 테니까 지역장님과 구역장님은 이제 교회 요람을 받으셔서 구역 식구들에게 가정당 한 부씩 다 빠짐없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진기 은퇴가사님 별세하셔서 장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집사님이 채용될 때까지 이 교회 예배당도 청소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느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좀 이렇게 안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로 사용하는 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역을 나누어서 기관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안배를 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집사님 채용될 때까지 여러분 같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가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보해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세상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며 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